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보 기도에 헌신하기 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내용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국어 사전에서도 찾기 어려운 도구라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중보 기도란 단어를 읽고 말았습니다. 중보자와 중보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중보자에 대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또 중보 기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보자와 중보 기도에 대해서 구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귀한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밀처럼 제자들을 체질하려고 그들을 순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고 했습니다.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니요와 상대함이라를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기도로 그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한 놈인데 이름만 다릅니다. 사탄은 대적하다라는 뜻이고 마귀는 갈라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쐐기를 박아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을 대적합니까? 사탄의 공격과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것은 베드로만 아닌 모든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전도 대상자와 믿음의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중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또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교회 식구를 위해 그렇게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 중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판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곧 전도 대상자와 자신의 12제자를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나라의 왕과 관원들,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자 올바른 태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셋째,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모든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모든 고난을 저울의 작은 티끌처럼 여겨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 모든 고난을 저울의 작은 티끌과 떠오르는 먼지처럼 여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처럼 중보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변화됩니다. 지인들을 위해서 매일 시간을 내어 중보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다 바뀐다고 믿습니다. 중보기도에 헌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